할렐루야.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14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넓은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때 줄어들 것 같았던 확진자의 수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질병 가운데에 고통을 겪고 있사옵고 또 경제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오만과 방탕과 주님을 향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진 심판이 온 줄 아오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게 돌아서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심판을 이 열방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령화되어져 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젊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의 대를 이어갈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100년을 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음을 합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원 장로님들이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로 주의 재단을 적시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처럼 여기며 아버지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수가 더해지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친 이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부족한 재정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저들의 재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각양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의 땅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요기도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레위기서 1장 3절로 4절까지. (1장 3절로 4절까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의 강해와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요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시간이 되실 때에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그러니까 레위기 1장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듣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는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제사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일반 세계의 제사와 구약 성경의 제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계의 제사의 동기는 사람들의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쥐어 짜듯이 고집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의 모든 제도가 신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고안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레위기는 출애굽기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에 담긴 이 이스라엘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살 때에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감사가 이 레위기에는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의 동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감사의 그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제사는 사람들이 그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낸 것이지만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제사의 절차와 순서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그 제사의 절차의 순서를 어기거나 아무리 단순한 제사의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을 다루는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불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나님께 불을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하나님의 제사를 지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가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번제에 관련된 것인데 번제란 무엇인가? 그 일반적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날에 시작할 때와 해질녘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렸는데요, 번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예배자의 속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는 사람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아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번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드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다? 속죄였다. 그러나 그 속죄는 무엇을 위한 속죄였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속죄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속죄를 위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다른 제사들은 보면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난 나머지의 제물은 자기가 취하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취하거나 했어요. 그러나 번제는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번제의 제사만큼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는 방법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끔찍한데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바칠 양이나 소나 새나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시키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가볍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들을 잡을 때에 그 생명을 빼앗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잔인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가운데에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진정한 속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예배자가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들은 어떤 것인가? 꼭 제물을 예를 들어서 소만 바쳐라, 양만 바쳐라, 염소만 바쳐라, 새만 바쳐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었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고, 그 가정에 너무나도 여유가 없어서 가난한 집안 사람들은 그 비둘기나 이런 새도 하나님께 공평하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헌금을 강조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은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강요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레위기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처지에 맞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암놈은 드릴 수 없었고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공통된 의견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수컷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암컷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컷을 바쳐라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가. 먼저 예배자가 짐승을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누구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주변에 회막 문 앞 주변에 뿌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죄 때문에 그 예배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예배자를 대신해서 이 희생제물의 피를,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피를 흘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물을 제사장은 노쇠로 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완전히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것을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향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아로마, 우리가 아로마 향을 맡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아로마, 즉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도 장차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부분의 자발적인 죽음이, 흠없는 삶의 희생이 바로 번제의 상징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완전히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까 여러분들 번제의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번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번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의 제도가 폐하여지게 될 것을 히브리서가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없는 번제물이었으며 여호와께 드린 그 무엇보다도 미래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탁월한 번제의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의미를 다 살펴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들은 오늘날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다 폐해졌는데 왜 신자들의 예배가 번제의 예배가 되어질까? 그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번제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잊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번제는 무엇이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신뢰하며 빛된 삶을 살며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21세기 성도들의 번제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속죄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하지 아니하고 죄가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더 큰 구원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번제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물며 평신도나 성직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번제,
회개의 번제, 거룩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성직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돼 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번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이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속죄했지만 21세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의 제물로 제사로 나가야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적인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번제는 희생제물을 예배자가 직접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그 생명을 취함으로 제사장이 피를 흘려 그 생명을 완전히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영적인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때로 허물이 있고 때때로 죄가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번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내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물을 지었을 때에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인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 열방의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수십만의 사람들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향한 모든 분노를 곧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백신이 답일 텐데 백신이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또 면역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또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어가는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열방의 심판으로 왔사오나 이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사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만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방탕한 삶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닥쳐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눈에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교지가 코로나19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행하는 모든 일에 지장을 얻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코로나 정책이 온전히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고 백신의 도입이 원활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백신의 접종도 안전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치열한 이전 투구와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혜롭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다른 고통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추세로 역전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마치 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누명이 깨끗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멈춰지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힘차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수가 줄어들 듯 하다가 다시 늘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더불어서 가게를 마음껏 경영할 수 없는 이들이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땅에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완전하 확실하게 도입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접종되어지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의 기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가머리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이전 투구에도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오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오사 우리가 또 다른 정치인들로 인한 고민과 고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과거에서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발원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명을 쓰고 있사오니 이 손가락질과 누명이 하늘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회복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또 사랑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젊은 성도들이 더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여 몰려올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고, 수가 늘어나는 임마누엘 교회,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며 말씀으로 자라나며 선교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본래의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임마누엘 교회의 두 기둥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재직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40주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환난 당하는 이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곤비한 자들, 마음이 곤비한 자들, 재정적인 어려운 모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미래 세대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이 없는 교회, 미움과 원망이 없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자라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로서 뻗어나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임마누엘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적인 것에 본이 되어지며 아버지 봉사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직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감당할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 담대하게 해 주시옵시고 재정이 연약한 자들 그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드리는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의 제단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8월 29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예배 후에 당회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고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근심을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